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였더니 그 아버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낯선 것을 좋아하시나요? 낯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좀 꺼리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낯선 것을 싫어할까 생각해 보면은 불확실한 것이 싫기 때문에 이 낯선 것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낯설다라는 것 자체가요, 충돌을 늘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은요, 기존의 나의 익숙함과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낯선 환경이 되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고 낯선 것에 적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와 감정을 참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만큼 또 낯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옛 모습과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우리의 모습이 부딪히고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습관들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참 낯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낯섦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좀 이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믿지 못했고요,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천사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낯섦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이름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요한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심지어 아들이 나왔으니까요. 이 당시에 가문에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문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아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친족들이 다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그 아이를 보려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집안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똑같이 따서 사가랴다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천사의 말대로 하지 않는 거죠. 천사는 분명히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이 친족들은 몰려와서 사가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한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가랴의 집안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갑자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제사장이 아버지의 이름을 똑같이 따서 지어진 경우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데 그래도 이 집안에서는 이름을 똑같이 짓는 이 풍습은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문화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사가랴라는 이름도요 사실은요 뭐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전통대로 그 이름을 짓고 싶어 했을 겁니다. 좋은 이름이기는 했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계시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 갈등이 부딪힙니다. 익숙함과 낯섦이 부딪히고 있죠.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은 늘 익숙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늘 낯섭니다. 우리는 이 두 갈등 사이에 있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늘 낯선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죠. 익숙하던 내 주권을 버려야 하니까 그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거 참 낯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사실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미워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순종하라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단어도 낯선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불순종이 훨씬 더 익숙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문장,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어온 문장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문장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성도는 늘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 그 낯섦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순종의 길은 늘 우리에게 낯설지만 이 낯섦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익숙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익숙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낯설지만 생명력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낯선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떤 결말에 도착하게 되겠습니까? 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름을 요한으로 짓고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찬송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찬송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길을 가는 것,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길이긴 했지만 순종하면서 그 낯선 길을 선택했습니다. 낯선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순종하여서 끝까지 걸어가 봤더니 그 길에 남는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이 낯섦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낯섦을 이겨내고 앞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길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결말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결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 과정과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씩 경험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어려운 선택 가운데에서 그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 놓지 않고 걸어가다 보니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늘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라는 찬송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낯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낯선 순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낯섦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낯선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이 낯선 길은 꼭 외로운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라는 낯선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이 길 끝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신앙이라는 그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좀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의 끝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낯설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낯설다고 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